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찬찬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지혜의 부름을 거절한 자들의 멸망을 선언한 다음 오늘 2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려는 자들에게 지혜를 찾는 방법과 지혜가 가져다 줄 유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지혜의 참 가치를 깨달아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2장에서는 지혜를 찾는 방법과 지혜가 가져다 줄 유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란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잘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배우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혜를 구하는 방법과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쉬운 방법,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네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이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아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요,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잘 간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으려면 소리 높여 부르며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새겨 두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5절과 9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는데요. 5절과 9절은 지혜를 얻은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어렵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으면 9절 말씀이 1절부터 9절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공평한 건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혜를 얻으면요 모든 좋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5절과 9절을 통해서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즉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공의와 공평과 정직 등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옳고 바른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성품과 행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지닐 수 있게 되어서 선한 길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 눈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그것은 그분이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평소에 읽는 개역 개정 사판으로 6절부터 8절까지를 바로 그 아래를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가 알게 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5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믿는 자들의 길을 보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만이 온전한 지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잠언을 읽다가 보면 지혜가 나오면 반드시 악인이 나오고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나오면 여기서 반드시 지혜를 갖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음녀라든지 악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지키며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며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할 것이다. 저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걷는다. 아멘. 여기 이제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생활을 인도하고 근신을 지켜주며 명철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혜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패역한 자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다니고 행악과 악인의 패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길은 굽었고 그들의 행위는 패역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악인들이 싫어하는 애적 길, 여기 애적 길의 의미가 뭐냐면 선한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적 길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음료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뿐이다. 그러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항상 이제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요, 열린 길을 가졌다. 길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선인들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살면 우리는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닫고 살기 때문에,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아무리 초청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악인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적 길, 즉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음녀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자, 지금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 15절까지의 부분에서는 악인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음녀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그냥 음녀는 무조건 마귀다,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마귀의 작용으로 가는 것인데, 이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지혜는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창녀는 젊은 시절의 남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자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에 이를 수도 없다. 아멘. 우리가 잠언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팔고 사는 장녀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참 쉽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인들이 있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현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시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는 여인들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여인들 중에 특별히 몸을 팔고 사는 이러한 사람을 그 시대는 어떻게 상징하면서 정의하면서 사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자기 스스로의 어려움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이러한 창녀는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지혜만이 모든 믿는 자들을 음녀의 함정에서 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음녀란 이런 존재입니다. 감은 이슬로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정조를 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은 이슬로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진리를 배신해버린 존재, 이런 존재를 음녀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 버린 사람, 세상의 모든 관념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 음녀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혜로서, 음녀는요, 감은 이슬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음녀인데, 우리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음녀의 함정에서 벗어난 인물로 요셉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냈던 바로 우리 믿음의 선인입니다. 충분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다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뜨고 현실의 유혹을 뿌리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를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현실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는데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어?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최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강해를 해보면요, 그냥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구약을 읽으면서 자꾸 신약을 깨 맞추듯이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이 속에서 진리가 우리 속에서 샘솟아 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약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해석할 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구약의 해석은 신약으로 할 수 있고 신약의 해석은 구약으로 할 수 있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의인과 악인의 최후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에 굳게 서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은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잘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행동을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길로 다니고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자신이 선인이거나 의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인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선인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악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동이 선하다고 선인, 행동이 악하다고 악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면 죄를 뉘우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다시 선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와 흠없이 완전하게 사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와 흠없이 완전하게 사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지만, 악인과 신실지 못하게 사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기에 악인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율법서처럼, 이렇게 율법책처럼 되어 버립니다. 의인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악인이 결코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고 저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렸습니다. 삶의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기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영광을 상고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동시에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 지혜의 근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는 매우 부끄러운 존재, 부족한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신다면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이해하는데 큰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지 오늘 이 새벽에 고민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